네,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서 이제 29번째과 두 과 남았는데요. 마지막 이제 과 전에 마지막에서 이제 두 번째 과입니다. 29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걸어왔던 여정 가운데서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를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니까 렌즈를 가지고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라고 하는 이 교재도 웬튼 목사님이 집필 하셨을 때는 아마도 이제 섬김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서번트 킹으로서 섬기는 왕으로서 이제 소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특별히 이제 제가 1권을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건 관계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베이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왜 깨졌는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가, 그 회복된 관계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결정적 이유는 인간의 불순종이었죠. 불순종이라고 하면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순간 자신들의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질서가 생긴 거죠. 이 질서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세상의 질서라고 우리는 정의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질서.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로 운영되어지는 두 나라가 생긴 거고, 타락한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질서 가운데, 세상의 나라 가운데 속한 존재가 되었다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출애굽하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마치 모세와 같이 이 세상의 질서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도록,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세상의 질서와 그리스도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에 여전히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했던 포커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세상의 질서로 살았던 우리에게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찾아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소속은 세상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모르죠.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집트의 통치의 원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질서인지를 이제 알려주셨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의 사도들이 또 사역하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질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져서 신약 성경으로 주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렵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기준이 성경과 성령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기에는 사실은 다 동의하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고 성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개개인적으로 내가 해석하는 성경의 해석과 다른 사람이 따르는 성경의 해석이 다르고, 이 성경을 적용하는 방식들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견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른 생각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견의 폭을 어떻게 좁혀 나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개개인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말씀을 알려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내가 이 성령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해한 이 성경과 나에게 주신 이 성령의 마음을 정말로 그러한가라고 하여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검증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경과 성령을 이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등장하게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29과에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단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초대교회 같은,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초대교회에도 이미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단, 거짓 선생들이 활동하기가 쉬웠던 이유는 뭐냐면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누군가가 좀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면 요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단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무언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단이 주는 어떤 매력들에 빠져나갈 수 있는 이제 여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단들이 교묘합니다. 처음 기독교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혹할 만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매력적인 거예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거예요. 이단의 이야기가요, 끌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아니까 더 끌리는 거죠. 그 지점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나는 이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참 감사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또 한 가지는 이단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이단적 요소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단은 아니에요. 나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건강한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나는 건강한 신학을 갖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오히려 이단보다도 훨씬 더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론이 길었습니다. 일단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하면서 더 얘기를 해보시죠. 오늘 그림은 딱 2장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웬트 목사님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단의 대표는 영지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를 이해하면 오늘의 모든 이단들도 사실은 다 같은 어떤 선상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갖고 있는 그 특성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 29화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먼저 다루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에 이단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직 그들에게 이 성경적 지식이라든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 선생들이 많을 수 있었고,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의도적으로 소위 얘기하면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생계의 문제를 위해서 자신들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어떤 목적 때문에 이단들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이단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 자체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한자를 풀이하면 원어적 의미도 그렇고요. 그냥 그래 보인다.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뭐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뭐뭐처럼 보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닌데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아닌데 그 부활하신 것처럼 보여. 약간 이런 어떤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거죠. 이 가현설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이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인간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떠난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시온주의, 영지주의와 거의 맥락을 같이 하지만 이 말시온주의는 여기 그림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금욕
금욕주의거든요. 이 극단적 금욕주의를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 말시온주의, 영지주의하고는 좀 비슷하진 않지만 이 영지주의 흐름 자체가 뭐랄까 지성 쪽을 좀 강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 몬타누스주의는 요즘에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면 이제 성령 운동하는 사람과 어떤 성경 운동하는 사람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지성을 강조했다면 여기는 영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조가 됩니다. 지나친 강조죠. 지나치게 지성을 강조했다면 몬타누스주의는 지나치게 영성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당시에 이 초대교회 초창기 시절에 이런 것들이 교회를 좀 흔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중에서 특별히 이제 영주주의의 영향력이 커서 이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도 요한의 복음서나 서신서가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또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고요. 요한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 영주주의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게 딱 영주주의를 대상으로 했다기보다 영주주의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시대의 언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대 언어. 시대 언어기 때문에 철학적 용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당시에 시대가 갖고 있었던 철학적 사고를 깨트리기 위한 방식으로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주주의와의 어떤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변증적 책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 시대의 철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시대관과 어떤 세계관을 깨트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좋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지만 사복음서 가운데서 공간복음은 세 개잖아요. 마태, 마가, 그다음에 누가가 이제 공간복음, 요한복음은 이제 관점이 다른데 이제 시대를 바라보는 이 차원에서 좀 접근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영주주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 맨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여기 밑에 하얀색 동그라미가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라기보다는 창조세계죠. 창조세계, 피조세계인데 하나님과 피조세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유출되기 시작했어요. 뭐 자세한 거는 이제 교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온 혹은 유출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시 얘기하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존재들이 유출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이 점점 얇아지죠. 그러니까 이 내려올수록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급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급이 낮아진 어떤 그 유출물이, 그 아이온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온 유출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죠? 그게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물질의 세계와 연관이 없으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이에요. 그래서 신적 존재들이 그걸로부터 이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부터 유출돼서 창조가 되었고, 이 신적 존재예요. 이 신적 존재 중에서 가장 급이 낮은 애가 창조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창조 세계 가운데는 굉장한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여기 하나님 안에 보게 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요 표시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이제 불꽃 표시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 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의 빛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지혜의 빛이 이렇게 점점점점점 해서 이렇게 이제 흘러나와서 잠시 여기 보시면 이제 지혜의 등불 있잖아요. 이게 지혜의 등불 표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지혜의 빛이 사람에게 잠시 들어가게 되죠. 사람 안에 잠시 갇힙니다.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의, 하나님의 교제에 따르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오게 된 이 지혜의 빛이 사람에게 몸속에 갇혀 있다가, 그래서 본래 이 인간의 육체 가운데 들어와서 갇혀버린 이 지혜는 지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거죠. 갇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육체의 굴레를 벗어나게 되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이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혜가 어떻게 해요? 이 세례와 함께 예수님에게 들어와서 이 머리에 동그라미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에게 들어오셔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육체는 죽고 다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지혜가 흘러 들어와 다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는 각기 다른 존재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실 때 잠시 머물기 위한 처소로서 이 예수를 사용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그리스도는 예수로부터 떠나갔다. 뭐 나름대로 또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 인간의 몸에 갇혀 있던 이 지혜,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리고 본인에 관한 지식 이런 것들을 다시 알려줘서 이 지혜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 이 갇혀있는 지혜가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을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어지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지주의에서 육체는 어떤 의미겠어요? 되게 부정적 의미죠. 지혜를 가둬놓는 공간 그 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죽을 때 파기되는 거죠. 이 몸은 파기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파기되고 영혼만 간다면 사실 몸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몸 그까이 거 전혀 상관없어. 네 마음대로 해. 몸은 우리의 구원과 영향을 미치지 않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관없어. 몸은 마음껏 해 인 거죠. 한쪽은 아니죠. 오히려 이 굉장한 금욕주의를 통해서 육체적인 어떤 것들을 완전히 우리가 제한시켜야지만 자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양쪽으로 이제 구분되게 되는 겁니다. 몸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몸이라고 한 것은 폐기되어 버릴 거니까 거기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 폐기론자가 됩니다. 여기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나름대로 어떤 하나의 썰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뭐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 자체를 이제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또 뭐를 부인했어요? 우리의 죄를 부인합니다. 죄는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또 뭐가 부인됩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이 부인됩니다. 단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줘서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감옥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방편일 뿐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키, 그 문의 번호, 키를 알려주는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주주의를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을, 가르침들을 부인하고 있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일단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본질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본질적인 것은 부인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인가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부인하면 안 되는 것이죠. 혹은 비본질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단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가끔 우리 목회자 톡방에도 올라와요. 이번에도 뭐 어느 선교 단체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돕는다고 펀드레이징을 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이 선교 단체가 좀 건강한지 아닌지 아냐?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눌 수밖에 없고 이단이 우리 안에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사실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단체가 이단이야 아니야 뭐 얘기를 들어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아는 것들이 있죠. 신천지가 이단이에요. 근데 신천지가 왜 이단이죠? 또 뭐 어떤 게 있어요? 신천지 있고 뭐 여호와의 증인들, 하여튼 뭐 들어본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각각의 이단들이 왜 이단인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더 붙잡은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본질을 부인하는 거면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든지 간에 사실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본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단들은 사실은 이 본질의 문제를 다 부인하는 것으로 이단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인해요. 성경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창세기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을 부인하면 사실 성경 전체가 이제 부인되는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부인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창조 과학이든 창조론이든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간에 하나님의 창조를 문제시하거나 그 부분에서 뭔가가 일어나게 되면 이단적 요소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것. 또 뭘 부인하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 우리에게 삼위일체 신학이 분명히 서 있어야지 이걸 하겠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론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삼위일체와 함께 다신론이 등장하거나 또 뭐가 일어나죠? 양태론, 삼신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파생되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신학과 유일신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존재한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다신론 아니야, 양태론 아니야, 삼신론 아니야 이렇게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뭘 부인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무엇을? 인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럴듯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건 예수님도 그냥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면 신이 되어버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게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거라고 하는 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무엇을 부인하냐면 완전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항상 불완전해요. 이단들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 되게 잘했어. 예수님 막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님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가 또 필요했어.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문선명이요. 그렇듯 하잖아요. 더군다나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했대요. 우리 모두 다 성령 갖고 있는데 자기만 가진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굉장한 예수의 영을 받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 누가요? 정명석이요. 아니야 내가 성령 그 자체야. 내가 보혜사 성령이야. 누구죠?
이만희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잘하셨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 다 존중하는데 근데 뭔가 불완전해.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야. 안상홍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뭘 부인하면 원죄를 부인합니다.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거 있지 않았어? 이게 이제 몰몬 쪽이죠. 자범죄도 부인합니다. 대표적인 게 구원파. 구원파가 좀 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난번에 세월호 때문에 많이 무리로 드러났죠. 뭐 유병헌이라든가 박옥수, 뭐 이용한 뭐 이런 다 구원파 계열인데 한번 구원받으면 회개가 필요 없죠. 또 뭐가 있습니까? 부활도 부인합니다. 부활하는 게 없어요. 왜 부활이 없냐면 천국이 없으니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건 개념적인 이야기고 천국이 어디냐면 대한민국이 천국이래요. 천국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거예요. 지옥도 부인해요. 지옥이 부인하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영혼은 우리는 영혼 불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영혼도 불멸합니다. 타락한 영혼은 전부 다 지옥에 계속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멸절한다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사라진다고 봐요. 그러면 지옥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단지 천국에 못 갈 뿐이지 지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좀 더 잘 살고. 교회를 부인합니다. 혹은 기성교회를 비판합니다. 자신들만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죠. 기성교회를 이제 부인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다락방, 류광수, 혹은 이제 선교 단체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기성교회가 각을 세웠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함께 가려고 애쓰고 있기는 하죠. 근데 예전에는 진짜 선교 단체들이 굉장히 강하긴 했었어요. 그러나 선교 단체 다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문제가 좀 생기게 되죠. 혹은 특정 교회만이 옳다고 이해합니다. 왕국회관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만민중앙교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교회만 옳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보편교회라고 공교회를 부인하죠. 구원의 시간이 강조됩니다. 대표적인 게 시한부 종말론, 다미선교회라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었죠?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인원이 강조됩니다. 몇 명 제한, 선착순 몇 명.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신천지 추수꾼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부인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부인한다는 건 뭐죠?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무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다는 영감,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보다 깨달음을 더 강조합니다. 성경이 맞지만 이 성경을 통해 내가 깨달은 것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성경보다 직접 계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성경 이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할 때 이거 듣는 사람들에게 오늘 점심은 짜장면을 먹어라라고 계시를 주셨다. 그럼 이제 막 짜장면 은혜 이런 직접 계시 변승우. 성경보다 설교자의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설교자 그 설교자의 해석이 훨씬 더 높은 권위를 갖습니다. 김기동. 특정 성경의 번역본이 굉장히 옳다고 주장합니다. 킹 제임스 말씀 보존학회. 자신들만의 성경을 별도로 더 추가해서 갖고 있습니다. 몰몬경.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죠. 특정 목회자만 옳다고 이야기하죠. 성경보다 사람이 훨씬 더 강조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러면?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런가 하여
말씀을 상고해야죠. 이게 건강한 태도입니다. 들을 때 은혜를 받고 과연 그런가 하여 자신이 말씀을 놓고 씨름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이 오류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안식일, 율법 강조, 또 뭐가 있습니까? 가계의 저주. 구약에 나오는 그 저주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반대로 복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복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복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기복신앙이 되어지죠. 복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기 때문에 거기서 복을 강조하면 기독교는 굉장히 인기 있는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무조건 행복이에요. 행복 아니고 다른 거 뭐 얘기해 보세요. 뭐 어떤 목적으로 살아갈까요? 다 행복이에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 몰라, 그냥 좋으니까. 왜 그렇게 살아? 몰라, 재밌으니까. 왜 그렇게 안 해? 힘드니까. 귀신이 강조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선 나에게 붙어있는 잡기를 떨어내야 됩니다. 귀신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되어서 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안 차려야 되고 안수해야죠. 쫓아내야죠. 오히려 반대로 성령이 굉장히 강조되기도 합니다. 이게 애매해요. 이제 성령 운동, 그죠? 성령 운동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특별히 더 영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정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 성령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오히려 이 성령이 강조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성령을 강조해서 나타나게 된 그 결과물들 때문에 사실은 지나치게 경계하다가 오히려 성령을 강조 못하게 되어지는 문제도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령 운동의 문제는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이 은사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은사가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래서 체험적 신앙으로 가죠. 근데 지난번에 만났던 성령 운동하는 목사님에게 제가 하나 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성령 운동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성령 운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은사들도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성령이 임한 그 사람에게서 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은사는 있지만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지만 인격이 없는 방식으로 사람을 두드려 패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거나 아니면 인분을 먹게 한다거나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으로,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런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또 다른 은사들은 이 인격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안상호는 이래요, 아니면 신천지는 이래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거 언제 다 공부하고 있어요. 난 이단 전문가도 아닌데. 그거는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연구해가지고 얘기해주면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고. 대신 그러면 나는 나 스스로 나에게 보호막을 치고 내 신앙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질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흔한 비유 있잖아요. 위조 지폐를 구분하려면 위조 지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가 어떤지에 대해서 연구하라. 이게 정말 저는 맞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비본질이 나쁜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이거를 지나치게 본질처럼 강조하기보다는 비본질은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목회적 결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틀린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옳은 것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나가는데 이 그리스도의 질서를 왜곡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세상의 질서와, 저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가 그리스도의 질서를 공격하는 거라고 사실은 이해를 해요.
교묘하게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세상의 질서가 그리스도의 질서를 들어올 때 이제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질서에 더 집중해 가야죠. 그래서 틀린 것보다는 무엇이 그리스도의 질서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보수하는 쪽으로 우리는 더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이야기한 나의 옳음조차도 경계해야 됩니다. 만약 나의 옳음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거나 아니면 이 옳음을 통해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제한하게 된다면 제한이 아니라 제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야.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그 외의 하나님은 아니야라고 얘기하다 보면 나도 오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본질과 그 원리에 집중하되 내가 알게 된 것이 언제든지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알려주시면 그것조차도 깨트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의 한계로서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만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의 폭을 넓혀주셔서 새롭게 깨닫게 하신다면 그러면 또다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다시 순종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이제 존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를 말로 이야기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이런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단적 결정들을 내가 스스로 내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단입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성경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킬 때 내가 원하는 세상의 질서로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원함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 변형시키고 왜곡시켜서 나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한다면 그러면 나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단이라고 정죄받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단이라는 거죠. 상당히 이제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주목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이 과를 통해서 함께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